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같이 봉독 올드립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재물과 그리고 선악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데에 본문에 내 보물이라 표현하고 있는 이 보물이 뭘까? 그리고 오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내 보물이 뭘까? 여러분 보물이 뭐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는 이게 보물이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보물일까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적어도 보물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생명같이 여기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보물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보물은 히브리어로 데사우로스라고 말하는데 저장된 것이나 보관된 것, 보물, 그리고 70인역본에 보니까 성경에 90번이나 90회나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문자적 비유적 의미로 보면 보물이 뭐냐 했더니 재물, 창고, 곳간, 보고 이렇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물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재물. 이 시대 사람들에게 보물, 재물이 뭐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재물이 뭐예요? 모르는 것처럼 딱 시침이 뛰고 있는데 돈이죠, 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은 여유가 있으면 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를 전부 담아서 오신 모든 분에게 주려고 했는데 없어갖고 못 줬어요. 없어서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빚내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없어서 못 줬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쉽지만 여러분 표정을 보고 싶었어요. 돈을 딱 받고 어떤 표정인가. 예. 그래서 돈 하면 좋잖아요, 그죠? 예. 돈을 사랑하십니까? 예. 참 너무 거룩하게 앉아 있는데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원초적인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돈. 예. 바로 위에서 말씀한 것처럼 보물은 재물을 의미하고 있다면 현대 사회에서의 재물은 돈을 의미하고 그 돈을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눔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 이 자리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르지 또. 돈을 싫어하시는 분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분은 오늘 말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셔도 돼요. 그래서 아마 그처럼 가셔도 제가 아무 뭐라고 안 할게요. 제지하지 않을게요. 굳이 오늘 말씀 듣고 씨름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나 나나 다 돈을 좋아할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바로 이 문제를 말씀하셨지요. 지금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은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위하여 재물, 보물이라 말하는데 이거 쉽게 오늘날 설명해 볼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돈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쉽게 오지요? 이해가? 예, 이미 아는 말씀입니다만 쉽게 올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내 재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자기 재물, 자기 돈을 둔 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죠? 내가 돈을 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 있다. 제가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나서 이제 어떤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인지 모르겠지만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돈을 이렇게 은행에서 찾아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500만 원이었는지 현찰로.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찾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의 5만 원짜리니까 50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그 당시 때 최고 단위의 돈이 10,000원이었으니까 500만 원 하니까 10분 사이 금방 되더라고요. 이만큼 되는 돈을 보통 이제 은행에 찾았으니까요. 어떻게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봉투에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신문지 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집에 갖고 오는데 대전서 그때는 흑성에 살았으니까 흑성리까지 차를 타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야 몸과 눈이 뭐와 마음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은 이야기는 있어요. 그것을 품에 꼭 끼고 있으면 쉽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버스 위에 옛날 지금은 없지요. 예전에 선반 있었어요. 물건 놓는 그 선반에다 신문지 둘 집어 던져놓고 이렇게 가면 그렇게 뭐 사람들이 다 그걸 쳐다보기 때문에 함부로 누가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올려놨는데 5분을 못 올려놨겠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가져갈까 봐요. 그래갖고서 이걸 다시 품에 품고 오는데 그 한 40분 되는 거리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그때 500만 원 저한테는 엄청난 돈이고 이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돈 냄새가 그게 좋더라고. 그 현찰을 가지고 돈 내가 제 것도 아닌데 좋더라고요. 뭐 지금이야 500만 원 뭐 얼마 되지도 않고 별돈 뭐 하루 아침에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만 해도 500만 원이 상당히 큰 돈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글로 가 있는. 그래서 여기 말씀한 것처럼 자기 돈을 둔 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있느니라.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듯이요. 죽은 사람도 돈 하면 벌떡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죠? 옛날에는요. 집 나간 며느리는 전화하면 돌아온다고 했는데 요즘은 전화도 안 돌아와. 돈해야 돌아오죠. 집 나간 며느리한테 얘야 돈 줄게 돌아와라 그러면은 후딱 돌아올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저녁 올 때니까 와서 먹어라 아니요. 그건 옛날에 못 먹을 때 얘기고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저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 그건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 때문에 요즘은 아내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지간도 부모지간도 부부 사이도 죽이고 사는 시대가 이 시대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돈 때문에 죽인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른 나라 세계로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아비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내원이고 이런 말에 대한 개념이 저한테 그럴 때 말씀 들을 때는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실적으로 무슨 그렇게 하는 세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날마다 TV에 나오는 뉴스가 그런 이야기예요. 보험 때문에 아내를 죽이고, 보험 때문에 남편을 죽이고, 보험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잖아요. 결국 돈이잖아요. 아직까지 이 시대의 여성들은요, 미모로 재혼이 가능한데, 그런데 남성들은 돈 없으면 재혼이 가능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나이 50 넘으신 분들 혹시 아내 죽으면 재혼할 생각하고 있다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돈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들은 가능해요. 여자들은 가능해. 미모가 있으면 가능해. 미모가 안 되면 쉽지 않은데 미모가 있으면 가능해. 근데 남자들은 돈 없다 생각하면 재혼할 생각을 말해야 돼. 그래서 지금 있는 아내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별로 그렇게 뭔가 와닿지 않는 느낌이야.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요즘은요, 여자들은 남자 돈 없으면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돈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께 합시다. 잘 봅시다. 돈 많이 벌어 봅시다. 누구는 벌 줄 모르고 못 벌겠어요. 벌려고 해도 안 벌어지는 게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일하고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일생을 자녀들을 양육하고 공부시키고 부모들이 쓸 돈 못 써가면서 즐기지 못하면서 젊은 청춘 다 버려가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자식들한테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요. 대기업 들어가는데 맨날 돈을 갖다가 줘야 된다, 회사에다.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돈을 많이 주니까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청년들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는데 멍 때리는 거요. 아니면 딴 세상 이야기요. 아니면 돈을 초월해서 살아서 그런 거요. 예? 주고 보자고. 돈 조금 덜 줬다고 해서 막 분명히 또 와서 분양이 저한테 그럴 거예요. 목사님 이거 이직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 꼭 있어요. 예? 목사님 이직해야 될까요? 왜? 돈이 너무 적어요. 지난달 월급도 안 줬어요. 그렇게 따지면 목사는 벌써 이직했어야 돼. 이직했어야 돼. 진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안 되는데 날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대기업 유명한 기업에 돈 안 주는데 갈 수 있겠어요? 아니요. 돈 때문에 간다니까요. 그냥 원초적으로 이해가 한번 생각해보자. 돈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저도요, 집회 나가서요, 집회 열심히 말씀 전하고 은혜 끼치고 하는데, 목사님, 이거 가져가세요. 그리고 무나 배추 같은 이런 과체류로 사례비를 주면 별로 안 기뻐. 꼭 그런 데가 있어요. 이 목사님 가져가세요. 근데 봉투는 안 줘. 그 짜증나지. 다시 거기 가고 싶겠어요? 근데 안 갈 수가 없어. 하나님 뜻이니까 가기는 가는데 짜증나. 근데 이왕이면 봉투를 주면서 돈을 주면서 수고하셨다고 주면 아무리 제가 시간 없어도 거기 시간 내서 가. 죄송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혹시 방송을 통해서 나갈 텐데 누가 보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태클 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래요. 제가 우리 두 자녀 큰 딸이나 아들한테 목회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뭔데? 여기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은 건 아니에요. 목회를 제가 해보니까 목회하는 그 순간부터는 부모하고의 금전적 관계는 빠이빠이예요. 용돈 못 줘요. 저도 달라고도 못하고. 저도 목회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 드려본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생기면 드릴 수 있지 모르겠지만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나 불쌍하신 분들이요. 사위라고 하나 있는 게 용돈도 못 주고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어릴 때부터 키워갖고 저렇게 외동딸 귀하게 키우는데 말 불구하고 부모님 앞에 용돈 제대로 못 주는 딸 버려버려야지 왜 옆에 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못 주니까. 그러니까 목회의 길을 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못 드렸으니까 자녀들한테 받을 생각을 못해. 목회하고 있다면. 그래서 저도 실적으로 솔직한 얘기로 우리 자녀들이 목회하는데 일반 직장 우리나라 5대 기업 같은 데 들어간 것보다도 더 훨씬 많은 사례를 받고 사택 주고 차 주고 이런 대우를 받는다. 아이고 안 보낼 일이 뭐 있어. 힘들어도 가야지. 야 가. 막내야 너도 가라. 뭘 가지. 근데 제가 요즘 막내한테 늘 교훈을 하는 게 있습니다. 너 기도 세게 하지 마. 은혜 올려고 하면 은혜 받을지 마야. 은혜 받지 말라고. 왜? 막내까지 가면 안 되잖아. 막내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목사님들이 꼭 보시는 분마다 야 막내야 너도 가야 되겠다. 너도 목회해야 될 대상.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말할 때마다 절대 하지 말라.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요. 근데 보세요. 주의 일이 힘든 것은 고난이 힘든 게 아니에요. 물질 문제가 힘든 거지 실질적으로. 물질이 힘든 거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하는데 예를 들어서 몇백 명 되어지고 대형 교회를 하고 사례가 충분하고 생활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애들한테 의지하고 기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뭘 목회에 대해서 그래. 아니에요. 근데 목회라는 것은 항상 거기 순간 보장이 없잖아요. 어떻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헌신하기 위해 대기업 간 사람 없어요. 헌신하기 위해서 공무원 된 사람 없다니까요. 왜 매일같이 의사들 나와서 투쟁하고 간호사들 나와서 투쟁하고 심지어는 교사들 나와서 데모하고 왜 매일 투쟁합니까? 결국 돈 문제예요. 아닌 것 같지만 명분은 거기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질은 돈 문제입니다. 안 그래요? 어떤 것도요. 이 사고가 어떤 사고냐 그리고 무슨 재해냐 뭐냐 어떤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왜 하느냐 돈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만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것이 있다면 물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재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실적으로는.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왜? 지금 본 말씀했잖아요. 내 보물, 내 재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내 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왜 사람은 돈을 그렇게 사랑할까요? 한번 물어봐요, 옆 사람한테. 왜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왜 그렇게 돈을 사랑해요? 틀린 말은 아는데 마음이 좀 무겁죠? 짠하죠? 이게 현실이죠. 예.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뭔가 일을 해도 부모님이 돈을 안 주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그렇죠?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아르바이트도 안 해. 예. 부모 곁에서 같이 일하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남편보다 돈 갖다 준 남편을 아내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힘대고 있지만 다 좋아할 거, 그죠? 예, 돈만 잘 갖다 줘봐요. 그러면 아내들 사랑받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도 다르지 않고요. 제가 그래서 원리적으로 원적인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던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잠시 봤던 영상처럼 좀 비애를 느끼겠지만 부인하고 싶겠지만 돈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자기들 눈에만 이것이 비춰진 것이 아닐 거예요. 사실 부모에 의해서 비춰진 좀 약간 굴곡되어진 비춰진 모습이에요. 이게 다 누가 했던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로부터 보고 자라면서 부모의 입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한 이야기예요, 전부 다. 예. 사실 돈이 행복 기준은 아니야. 정말 돈이 있어도요, 가정이 얼마든지 불행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하지만 행복을 좀 더 나은 행복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모들이 싸우면서 다투면서 하는 이야기가 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 생각 속에는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다투는구나, 싸우는구나로 인식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면,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살아가면 물질이 중요한 건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런 물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술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수술할 수 없어요. 돈이 있어야 수술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무언가 대처할 수 있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돈 몇 푼 아끼자고 보험 들지 아니했다가 사고 나서 처리할 수 못할 수도 있고요. 돈 몇 푼 아끼려고 화재보험 만들어놨다가 불이 나면 정말 평생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돈은 우리가 살아가며 생명과 맞바꿀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요전에 영상 보기 전에 하나님도 돈을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오해 없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돈을 그렇게 사랑해요. 과거나 지금이나 고대 2000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이 말씀할 때는 고대 2000전에도 사람들은 재물, 돈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뭐처럼? 하나님 버금가 할 만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할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돈이 생명을 대신할 수도 있고 행복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돈이라는 이 개념을 말씀한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두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이것은
재물이 하나님과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평가할 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돈의 힘과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하면 저게 경하고 저게 경하면 이게 중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하나님만큼 귀하게 여긴 게 돈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시험 들고요,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많은 말이에요. 믿음 생활 중에 시험 들거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유 또한도 재물이란 돈 때문이고요, 믿음 생활하는 이유도 어쩌면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꿈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재물을 벌기 위해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도 적잖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가늠하고 이 부분을 여러분 나름대로의 나는 돈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예수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을 높여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믿음 생활할 때는 대부분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더 나은 여유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대화할 때 동일하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청년이 그토록 율법을 잘 지키고 산 이유가 뭐냐? 바로 재물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영생에 대한 문제와 질문을 예수님에게 토론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십계명에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등 십계명 같은 이 율법에 대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다 지켰나이다, 내가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을 자신 있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어? 그렇다면 율법에 말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그래서 너는 내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내 이웃을 위해 쓰라고 말씀할 때에 이 청년은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고민하며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 청년은 지금까지 재물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이 왜 시험 듭니까? 왜 믿음 생활이 어렵습니까? 왜 믿음 생활하면서 낙담하고 우리 마음에 때로는 고통을 느낍니까? 돈 아니에요, 돈. 믿음 생활하는데 날마다 돈이 수입이 들어온다, 믿음 생활하기보다 훨씬 재물을 많이 번다, 그러면 시험 들 이유가 있어요? 교회 떠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결국 그게 뭐냐면 아닌 것 같지만 노골적으로 우리 쫙 깊은 원초적인 문제를 딱 끄집어내면 결국 돈 때문에 시험 든다는 얘기예요. 돈 때문에.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 들고요, 돈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정말 돈을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시험에 들 이유가 없고요, 물질 문제에 걸려도 걸릴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돈, 재물이란 개념은요, 하나님과 견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 재물, 돈,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볼 만큼 우리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그만큼 사람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생명같이 여긴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 했을 때 돈만큼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또 하나님만큼 돈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헌금하는 것 생활이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사람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깝지가 않죠. 내가 비록 못 먹고 못 입고 못 써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게 투자했던, 그렇게 돈으로 상대를 대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까워지기 시작하지요. 선물이 인색하게 되어지고 그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인색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재물로 비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재물을 가지고 비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인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니다. 뭘 알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돈,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갖지 아니하고 기뻐한다면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네. 그렇지 아니하고 인색해지고 드리는 삶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결국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는, 목숨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지요. 그래서 사람들도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기대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돈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물질, 돈이라는 재물을 거기에 쏟아붓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개념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쓰고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돈을 사랑하는데 그 돈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도 저분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저분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뭘 통해서? 돈을 통해서 그 개념을 간다는 것이죠. 보세요. 어린아이들, 좀 아까 영상 통해서 봤습니다만 쟤들이 몇 살 정도 됐겠어요. 근데 쟤들도 이미 돈에 대한 확고한 개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지 않냐고 아이들 마음을 산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의 그 사람 마음을 산다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매번 아니요. 그래서 사회적인 말 가운데 그러잖아요. 나이 먹으면서 그 사람이 인격에서 나온다고요? 돈에서 나온다고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데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인격적이냐 비인격적이냐는 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머니를 얼마나 여느냐. 다르잖아요. 사람의 인격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뭘 보고? 그 돈에 대한 우리가 파렴치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돈에 있기 때문에, 돈에 기준하기 때문에 그런 귀하고 소중한 생명 같은 돈을 쓸 줄 안다. 그럼 저 사람은 돈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긴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봤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같아요. 뭐가? 물질, 재물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드리는 그 가치성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한 저 사람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구나, 나에 대해서 그래도 좋은 결을 갖고 있는구나, 사랑하는구나를 이 재물이라는 물질로 우리도 평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은 물질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의 형편도 보십니다.
근데 사람은 그 사람의 깊은 마음과 생활의 형편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게 달라요. 물질, 재물로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건 맞는데 그 사람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가름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같은데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헌금할 때 그 사람의 마음도 보셔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의 형편도 너무나 세밀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물질을 드리는 사람, 돈을 드리는 사람의 속내와 그 사람의 형편을 모릅니다. 즉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할 때에 부자도 많은 돈으로 헌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가 낸 돈을 뭐라고 보셨어요? 부자가 많은 물질을 냈지만 저는 일부를 넣었다. 적은 그의 부유함에 생활 가운데 얼마나 부유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얼마나 적은 것을 넣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과부의 2렙돈 아주 적은 거예요. 미약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풀빵 하나 사 먹을 정도 돈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느냐? 저 과부 저 여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생활 전부를 넣느니라. 사람과 하나님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게 달라요. 그 사람의 형편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 겨우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생활의 전부를 드리거나 대접하고 섬겼는데 사람은 돈의 단위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조금 냈을 때 할지라도 때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 아니면 못해 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밖에 평가 못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쓰지도 아니하고 쓸 것마저 먹을 것마저 다 누군가에게 그 물질로 섬겼는데 그 재물로 섬겼는데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도 아시고 그 사람의 형편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내가 지금 헌금하는데 주머니에서 5,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가 있는데 5,000원 할까 10,000원 할까 이 모든 마음도 안 하면 주님은 아셔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잖아요. 그걸 고민할 때 주님은 보신다는 거지요. 내가 만원보다 못한 존재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요, 이 주머니에서 5,000원 낼까 10,000원 낼까 하는 고민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에요. 만약에 제가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사람이 돈으로 섬기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활 형편을 읽을 수 있고 안다면 어떤 결론이 올까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아요? 무서운 결과가 옵니다. 무서운 결과가 와요. 그 무서운 결과가 어떤 결과냐? 우리는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과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평생 대화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너는 생활이 5천만 원 생활인데 겨우 20만 원? 사람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그걸 판단하지 않으시고 다만 아직도 네가 나를 덜 사랑하는구나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궁연을 갖고 있는데 사람은 궁연함을 갖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에 빠져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제목이 그겁니다. 재물과 선악과. 형편에 맞게 드리던 그 이상을 드리던 드리지 못하던 드리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은 궁연함을 갖고 있지만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안다면 본인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주고서도 오히려 베풀고서도 오히려 그것을 정죄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분노할 수가 있고요. 영원히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따먹지 말라고. 뭘 따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따먹지 말라고. 왜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선악을 알면 상대를 뭐 할 수 있어요? 정죄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악을 따먹기 전까지는 선악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를 뭐 할 수 없어요?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요. 영원한 원수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없어요. 그 사람과 원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을 따먹지 말라는 이유는 죽을까 봐라고 말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실제로 여기 있어요. 너가 선악을 알을 통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거나 어떤 행동이 나타납니까?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당신이 만들어 놓은 뱀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당신이 내 갈빗대로 만들어낸 저 하와로 말미암아 내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서로 정죄와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날 드린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오늘날 이게 뭐가 된다? 선악의 기준이 되어져요. 선악의 기준이 되어져요. 그래서 모르는 게 나아요. 아는 것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물질이 뭐가 된다?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곧 이 시대의 선악의 열매가 뭐냐? 바로 어떻게 보면 재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재물을 드린 사람의 형편을 알게 될 때에 그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 몰라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알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모두 감춰놓은 모습이기도 해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도둑질하든지 10의 1조를 떼어먹든지 마음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그러나 우리 가운데 왜 모르게 하셨느냐? 모르게 하신 이유는 교회 공동체에 이 연합을 깨트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고 모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른다고 하나님은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 안골을 선물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처럼 분초도 가리지 않냐고 주님은 주무시도 않냐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돈도 사랑하는데 돈을 그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에 우리는 인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험에 들었다는 걸 뭘 알 수 있느냐?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재물 드리는 것에 돈을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아까워하고 인색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인생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만 더 결론 내리고 마칩니다. 우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의 우상이 무언가 찾아낼 수 있어요. 나의 우상이 뭐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겠어요. 그죠? 성경에 분명히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물질에 보다 같은 단위잖아요. 내 형편은, 내가 생활의 형편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내 형편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한 달 10만 원이다. 이 10만 원 가지고 쪼개 쓰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5만 원인데 나를 위해서 그 어떤 것 쓰는 것이 5만 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 우상숭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10,000 원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사 입는다든가 다른 모든 걸 하는 일에 더 많은 물질을 더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우상되어지거나 투자한 것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한 달 살아가면서 한번 내 헌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되느냐 할 때에 그 헌금보다 거기서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물질의 단위를 어딘가 쓰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선악을 이 시대에 뭘 통해서 정하는지. 두 번째, 나에게 우상이 무엇인지를 쉽게 아는 방법이. 내가 물질을 한 주간 동안 쓴 것 돌아보면 어디에 많이 투자했느냐. 그거에 대해 많이 투자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릴 때에 주님의 앞에 내 마음이 있음을 통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가 되어져 가기를 축원드립니다.